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접하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난 왕 위의 사람들, 왕들의 입장,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보냄을 받습니다.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보냄을 받았으면 참 중요한 것은 그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받아들여야겠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참 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북쪽 나라인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되어졌던 그 모든 역사의 흐름과 그 모든 역사의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백성들을 보고 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들이 잘하고 지내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그들이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더라. 자, 아주 진멸하고 안 돌아보면 그만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왕이 잘못되고 백성이 잘못되고 죄를 범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두 나라 속에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이제는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조상 아브라함, 이 조상이 살았던 다윗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고 싶어도 진멸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 이건 특별한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어요. 자,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깨우치고 또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겼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세운 만큼 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요. 왕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직분만 준 게 아니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법도로 살기를 원하는 뜻이 있어서 그 질서를 바로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왕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 대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일에 있어서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일들을 폐위하는 거죠. 더 이상 왕을 허락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내리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맡겼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잘못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싶어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오늘 이 본문에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바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반을 해서 이제는 그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신하 가운데서 배반해서 왕이 되는 일들이, 자, 이것은 사실은 여로보암 자신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솔로몬이 잘못되니까 그가 신하로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왕의 자리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축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모세 이어져요.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삭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는데 그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이어지는 가운데서 끊겼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뭔가가 저들에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떠날 때는, 자, 여로보암 자신이 모반해서 왕이 된 것처럼 여기에 그 아들이 왕이 되지만은 2년밖에는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답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신하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엘라라고 하는 신하, 시므이가 엘라를 죽였습니다. 자, 시므이가 왕으로 자리를 하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모반을 해서 그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한 가족적으로 내려오는 후손이 아니에요. 다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모반을 일으켜서 그렇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가 얘기 들으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의 아들이, 그 세자가 다시 왕을 이어받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도 보고, 아, 저렇구나라고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신하 가운데 배반을 해서 생긴 이 일들, 이거는 복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쪽을 보면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범한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를 앉게 되었어요. 자,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의 자리를 앉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함이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와 이 유다의 나라의 흐름이 같지 않아요. 다른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그 나라가 작지만은 유다의 나라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유다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모든 일,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실어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럽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되게 하지 않았느냐. 자격이 없지만은 그 왕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스스로 네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너 왕이 되게 한 거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딱 한마디는 뭐냐면 이것이 딱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했을 거라 그것이죠. 여러 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 번 듣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앉아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네. 저번에 하시던지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건가?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셨을까? 내가 다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범죄자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에게 말하고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듣지 않으니까 들으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폐위시키는 장면에 왕위를 폐위시키는 장면. 오늘 이 본문에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합니다.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세워서 바하사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인다. 심지어 보니까 그들과 알고 지내는 친구들까지 다 죽였다. 싸늘해요. 북한 생각이 나요. 연계된 사람을 다 죽였다. 누가 하신 것이냐? 시므이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통첩.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내 왕위를 폐하고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이 자기도 죄를 범하고 백성들에게도 잘못하게 가르쳤고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 잘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첩으로 저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마지막 통첩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딴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그 말이 들려지는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마지막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듣고 끝나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나를 뭔가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려줬으니까 무릎 꿇어야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셔서 그런데 회개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절대로 중요한 것은 늘상 내 마음을 돌이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리가 없지.
우리가 망한다는 말은 그럴 리가 없지. 망하지 않지. 지금 보라고 태평하고 아무 일 없는데 무슨 일이 있을 거냐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른 모습이 아니,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부적인 사건에 그 안의 식구들 속에서 일어나는 반란이 일어났다.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럴 줄 누가 알았냐는 것이죠. 누가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군내 내신 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군내 내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하사가 엘라라고 하는 이 왕을 죽였어요. 술 먹고 취해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큰일이 이루어져서 망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러잖아요. 원수는 너희 안에 있다. 집안에 안에 있다. 내 속을 먼저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것이 내 속에서,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내 육신적인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부분을 막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고 엇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 왜 그럴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일어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들에게 아무리 귀중한 말씀이라고 여기 지금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거절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망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차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있어요. 먼저는 회개치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아요. 간간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보기도 하고 우리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서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선택했을 때 돌이켜서 지금은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저만큼 가서 생각하면 그때 내가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적으로 했다. 그게 망하는 일이다.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선택이에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따라갔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잘못 가고 있는 여로보암을 쫓아서 똑같이 그 길을 행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에요. 여로보암의 선택. 오늘날도 우리에게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일, 엄청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못 가도록 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인만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줬습니다. 근데 안 받았을 뿐이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생각대로 세웠던 그 길을 만들어서 자기가 주장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끄집어서 자기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들였어요. 이것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의 집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 속에 내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남의 사건이지만은 이 남의 사건이고 남의 경험이지만은 오늘 그것이 나에게 다시 비추어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걸 또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